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의과대를 다니는 유로 마드리아라는 지성과 미모를 경비한 인기 있는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남자는 호텔 옆에 작은 사무실에서 사업을 하는, 가진 것도 없고 대학도 졸업을 못한 마른 체형의 남자였습니다. 그녀는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냐고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퇴짜를 맞은 이 남자는 40세가 되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누군지 다 아실 텐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올해 6월경 기준으로 198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요. 현금만 37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 전역에 에이즈 치료약을 무상으로 나눠주고 또 우간다 한 나라만 연간 수백만 달러를 사용해서 그 나라를 돕고 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지만 코로나가 오기 몇 년 전부터 빌 게이츠는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빌 게이츠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그 코로나를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음모론까지 있을 정도로. 하지만 그것에 이 빌 게이츠는 이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도 비용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올해 기준으로 165조의 돈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 그 프로포즈한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을까? 그 이후에 요트업자와 결혼을 했고요. 얼마 안 돼서 이혼을 하고 혼자 외롭게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최고의 부자의 아내가 될 수 있었지만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분명히 후회를 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의 순간순간을 우리는 매 순간 맞이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며 삽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선택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가? 누가 그 선택의 기준인가?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택의 그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롯과 아브라함과 하나님입니다. 선택의 기준은 각자가 달랐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한 것은 당연히 롯이었고요. 영적으로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셨을 것입니다. 롯은 그렇지 않았겠지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이전에 벌써 애굽을 선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근이 오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남방으로 내려간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고요. 결국은 이제 남방 밑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좋은 의미의 애굽이 아니라요, 사람이 살기는 편하지만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애굽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인데 그 땅을 아브라함이 이탈을 했습니다. 기근이라는 문제 앞에 그가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식솔들을 데리고 좀 더 편한 곳, 도시로 갔는데 그게 애굽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애굽에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내를 뺏길 뻔한, 가정이 파탄 날 뻔한 상황에서 겨우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제는 그가 깨닫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지만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그가 가나안 땅,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애굽이라는 선택이 실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물 부족 상황으로 인해서 양과 소를 키우고 있는 목초지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목자들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갔던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가나안에 돌아왔는데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가정이 파탄날 일을 겪을 뻔하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끝나는 것일까? 여러분 끝납니까? 그게? 끝나지가 않아요. 삶의 문제는요 계속 반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하나님 제발 이것만 좀 해주세요. 이게 해결이 되면 정말 내가 믿음이 성장이 되고 내 인생이 정말 평탄하고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한 언덕을 넘으니 다음 언덕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살짝 회피해보고 피해봤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계속 던져주시고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를 계속 주시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경주마보다 더 빨리 달리게, 요단강이 범람할 때 그 요단강을 치고 올라갈 정도의 힘이 있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네가 연단과 고난 앞에 엎드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나는 원한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건재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다음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위해서 또 기도해요. 그럼 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끝이냐? 아니에요. 인생은 모든 고통과 문제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 이 세상을 이끄시는 분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내 생각이 항상 내 선택이 항상 옳은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 선택이 항상 옳았고 내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만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문제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없어서 평생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하거든요. 더욱 건강해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감기를 겨울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감기를 이겨내면 다음에 또 그 균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더 건강해지는 거죠. 우리가 약해질 때 감기가 오거든요. 아브라함은요 똑같은 문제에 노출되게 됐어요. 기근이라는 문제, 이번에는 자신의 목자와 자기 조카 롯과 그리고 그 같이 있는 가나안과 많은 이방인들의 목자들과 다투는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신의 선택에서 우선권과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조카 롯에게 자기가 분명히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기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롯에게 먼저 선택하도록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항상 이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기득권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을 붙들고 있을 때 문제는 더 어려워져요.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더 꼬이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쥐고 있는 것을 놓는 순간 해결이 돼요. 자, 롯의 선택은 어땠을까? 불신앙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거에 대한 집착이 그에게 있었어요. 선택은 욕망의 집중이거든요. 선택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욕망이 있고 그 집중이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결정을 선택하는 것,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선택하는 것 절대 쉽지 않죠. 선택이라는 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절대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포기했어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선택의 결과에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선택은 또 다른 면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선택이 풍요와 넉넉함으로 이끌 수는 있지만 결국 죄로도 이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함께 13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그러면 롯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 저는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눈을 들어서 보니 저쪽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애굽만큼 좋아 보여요. 근데 애굽이 뭐라고요? 세상, 악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애굽과 같은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악한 죄인으로 보고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 롯이 보기에는 좋아 보인 거예요. 죄는 보이지 않고요, 자기 선택에서 볼 때 저기는 편한 곳, 풍요로운 곳, 물도 많고, 그리고 도시라는 의미가 여기서는 좋은 의미로 쓰인 게 아니에요. 도시라는 게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요, 확실히 범죄율이 높아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모였으니까요. 하지만 롯은 선택하기를 풍요로운 곳, 넉넉한 곳, 죄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넉넉함과 풍요로움의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정반대의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식한 선택이에요. 기득권을 내려놓고 고생을 자처합니다. 도시에 가지 않고 힘들게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무는 거예요. 그 문제를 계속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롯이 떠난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은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떠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롯이 떠났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을 것이다. 아니에요. 여전히 그와 함께 가나안 사람들도 있고 다른 이방 민족들도 있는 상황인 거죠. 자신의 조카만 떠나간 거예요. 창세기 19장 9절이죠. 이 앞쪽 부분에 그 땅에 기근이 들므로 애굽 땅에 거주하려고 갔다가, 자, 이 말씀인즉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거죠.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그랬고 여기가 축복의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아내를 뺏길 뻔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의 해체 위기를 겪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정은요, 위기를 만났어요. 왜 위기를 만났을까? 그 위기를 만난 것은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지 않아서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가정이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대로 가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실수가 있을 것이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같은 식구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위기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단합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중심으로 단합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가정의 중심이 약해지면 그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고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게 하면 그 가정은 위기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바탕에는 물질을 우선순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4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예배의 단을 쌓아놨다라는 것이죠. 거기를 찾아왔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가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기근을 피해서 편한 곳,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갔는데 아닌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깨닫게 됐죠. 아, 하나님 편에 붙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머물러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고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다녔던 조카 롯은 영적으로 아직도 깨달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풍요롭고 넉넉하고 좋아 보이는 것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롯의 선택이 어찌 보면 우리의 선택과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거, 근사한 거, 멋진 거, 풍요로운 거, 넉넉한 거를 우선순위 하잖아요. 우선순위를 갖고 거기를 선택하잖아요. 선택권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책임도 그러면 내가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선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선택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나중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끔 그 교회에 나오는 그 결혼한 자녀들이 말하기를 시골에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신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반대로 자녀들을 멀리 떠나버린 부모님들은 항상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의 신앙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아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선택에 항상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이 그들을 지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롯이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삼촌 아브라함을 쫓아 긴 여정을 떠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됐고 그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헤어질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적 배움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선택에 신중을 기했어야 됩니다. 어쩌면 자신의 재물을 줄여서라도 아브라함을 따랐어야 됩니다. 그러나 선택도 자신의 결정으로 아브라함의 결정보다 먼저 하였고 조건과 위치에 있어도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업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질 앞에 롯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물질 앞에 선택을 할 때 흔들립니다. 내가 살 좋은 것이 어딜까? 내가 필요한 물건이 어떤 것이 더 좋은 걸까? 앞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뭘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에 급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인간적인 선택, 사람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마다 행복할 것 같잖아요. 소비할 때마다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서 보면 그 마음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이거 너무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샀어. 하루, 일주일, 1년 이상을 가지를 않아요. 내가 너무 좋은 차, 저거 사고 싶어. 샀어요. 근데 그게 그 마음이 계속 가나? 아니요. 오래 못 갑니다. 내 선택은 항상 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기에 참 좋은 것, 그 선택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실수를 참 많이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죠? 롯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문제 앞에 보이는 것이 더 우선순위 되어서 롯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양보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왜 양보를 했느냐? 그가 한번 아내를 뺏길 뻔한 경험을 통해서 확고한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대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눈앞에 있는 요단뜰과 물이 넘치는 그 풍요로움에 대해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신이 늙었고 움직이기가 힘들고 소와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풍요로운 곳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선택하지 않았다.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왜? 이것이 나의 선택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선택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선택에 따르는 거죠. 나의 선택에 대해서 내려놓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포기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인데 왜 그렇게 포기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삶에 그런 기회를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선택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인지 내가 원하는 선택인지 주도권이 내게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를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에게 아들이 둘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자 했지만 결국 동생인 야곱에게 이삭은 축복하게 됩니다.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에서가 아닌 거죠. 이삭은 자기 나름대로 당연히 에서에게 축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축복했더니 그게 에서가 아닌 거예요.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잖아요. 하나님은 달랐어요. 이삭과 달랐어요. 왜? 에서는요, 장자권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뿐더러 성경 우리 더 앞쪽에 보면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두 부부에게 근심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리브가가 왜 야곱이 에서인 척하는 그 사건에 협력했을까? 협조했을까? 저는 에서가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의 편을 들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둘 다 자기 아들이잖아요. 정말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다 내 자식인데 왜 에서 흉내를 내는 야곱을 도왔을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방인과 결혼한 것, 그리고 장자권을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던 것, 업신여겼던 것에 대한 리브가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야곱이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12아들을 얻게 되고요. 그 12아들은 400년이 지나서 150만 명이 됩니다. 우리 지금 자녀 출산이 0.73%인가 그렇죠? 더 내려갈 거예요 아마. 지방은요 점점 저 대구, 부산 저쪽부터 소멸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서울에는요 학교가 문을 닫고요. 어린이 병원도 문을 닫고요. 산부인과도 문을 닫고요. 뭐 문을 닫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병력도 지금 부족해요. 훈련소도 문을 닫고요. 군부대도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왜? 인구가 계속 감소하니까. 근데 여러분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150만 명이 됐대요.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예요. 뭐예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녀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선택이 되도록 선택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 들어야 된다.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선택하지 말고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힘써야 되고요. 지금은 손해되는 일이 있고 조금은 억울한 일이 있는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그 선택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택할 때마다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내가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 내가 선택하는 것, 사람이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항상 옳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뜻대로 선택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 선택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